사도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안녕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더라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오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안녕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더라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더라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오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그 어떤 직분에 있던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성도된 자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그 현실에서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삶이든지 간에 청지기와 같이 깨어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다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간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훈들이 그 교훈 자체로는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좋은 것이야. 교회 가면 또 좋은 말들 하지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뭐 종교는 무엇이 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도움이 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 이해에 머물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그 표현을 하던 그 단어들을 성경이 쓸 때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어떤 이유보다는 사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쉽게 이해하죠. 당연하죠. 깨어 있는 것은 준비해야지 된다 하는 말로 지금 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겨울이 오면 그 월동할 준비를 그 채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하는 것일까? 그거죠.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준비를 농부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준비인 것인가?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이 가지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의 차원에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성경과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늘 준비되어 있어라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 내용보다 사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제자됨에 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신자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확인, 그것을 무엇으로요? 깨어 있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며 그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에 내려놓지 말라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정체성, 나의 나됨,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대한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땅에 내려놓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의 나됨을, 내가 신자됨을, 예수의 제자됨을 땅에 내려놓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속에 있는 자유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완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이에
그 긴장 상태 속에 아직 끼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현실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죠.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긴장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 긴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영광과 그 복된 구원과 그 믿음을 땅에 내려놓지 말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세상에 파묻지 말아라. 세상 속에 너희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자됨이 너희 삶의 청지기적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요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 그 내용들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모범을 보이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얻게 된 새 사람, 부활, 생명,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들,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현실 속에서 그걸 붙들고 살아내라. 놓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인생이냐? 청지기의 인생이다. 제자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요구하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너희에게 이 책임을 부여한다. 이 책임은 영광스러운 책임이며 이 책임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기간 안에 견뎌내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것이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받은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겪게 되었던 그 변화 말입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된 내 인생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 정체성의 첫 번째. 나 변화됐다 이거죠. 내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게 됐다. 이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다. 두 번째, 그 일어난 변화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내 책임이 무엇이냐? 그 변화된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이 뭐냐? 나의 이 변화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내 책임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으며 내 변화로 나타나는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이 부요함과 이 넉넉함, 나의 이 정체성을 예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증언하는 것, 제자된 삶이죠. 그게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걸 증언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됐어. 너 이렇게 바보가 됐어. 너 왜 그렇게 그 똑똑하고 영민하더니 왜 이렇게 자꾸 손해보며 살아? 아니야, 난 이게 좋아. 손해보는 게 좋아졌어. 나도 전에는 너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나는 너무 좋고 행복해. 예수께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버렸어. 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이
이 고백이 우리 증언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책임은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청지기에게 요구된 겁니다. 그것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요구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사실 겁이 납니다. 그렇게 살아낼 자신도 없고 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번쯤은 예수 믿고 좀 믿음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발버둥을 쳐본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다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찾아오는 어떤 시험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멋지게 믿고 싶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날마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그때 왜 또 그 짓을 했을까,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그러고, 또 이건 나는 안 돼, 이거 어디 정신 좀 차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다니겠어, 내 정신 좀 차리고 수영 좀 하고, 그리고 좀 내가 스스로 좀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그때 다시 그 교회 나와서 그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모순이죠. 교회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채우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로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가 뭐 그럴싸한 사람이나 된 것이 마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지 되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 거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그래서 잠깐 쉬다가 오면 내가 어느 수준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가능성만 얘기하고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네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서 누구나 도를 닦고 누구나 노력하고 애쓰면 누구나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냐 이거죠.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누구나 석가모니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금욕하는 거죠. 금욕해서 참선을 해서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립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모라일체의 지경. 그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한 올의 티끌도 없이 하얀 백지장처럼 그렇게 정신 상태를 몰아가면 거기서 무슨 진리의 끄트머리라도 붙잡게 되고 거기서 도를 깨우치고 하는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들어오니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지. 그게 관상기도니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을 내가 찾아서 그걸 발견하면 내가 신의 위치로 도달하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언제 한 말입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한 말 아닙니까? 네가 이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 인간 본성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그 죄악의 욕구 말입니다. 그걸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나의 변화, 나의 정체성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는 청지기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채워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그릇된 태도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행위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놓여 있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무슨 도덕성이나 우리의 어떤 결함이 없는 그 윤리성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해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만이 우리 자신을 깨닫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서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어떤 한쪽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은혜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는 속성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은혜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는 왜 은혜입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좋아. 거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시죠. 마음이 가고 마음 한켠에 그 끈을 놓을 수가 없고. 왜요? 거기 조건이 있습니까? 저놈이 잘해서요? 저놈이 이뻐서요?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가지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와 조건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럴싸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자리를 높이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들이 내가 만든 조건과 이유 때문에 허락되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있지 않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고 그가 조건이 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죠. 원인이 없이 주어지는 결과,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말로 은혜로, 그거지요. 믿음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려진 이유는 그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뭐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무슨 결단을 했고 그런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웁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려진 그 똑같은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불러졌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방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 말이죠. 너희가 받은 그 너희 인생의 그 정체성, 너희가 받은 복된 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영광된 인생의 그 자리, 너희의 그 정체성에 너희가 오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사실, 그러나 아직
영광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이, 이 현실, 이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 책임을 준다. 그 책임은 너희를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로 대하시는,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하시고 대우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인생을 이 땅 현실에서 긴장 상태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받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란다. 사랑이란다. 그 인생을 책임있게 산다는 것은 너희의 명예이며 자랑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게 너희 책임이다. 받은 것이 너희가 받은 그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변화된 인생, 그렇게 너희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아직도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은혜의 통치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그 자랑, 그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 예수의 제자된 삶,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정직이죠.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영광이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인생을 복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되고 복된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이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용감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날로 추워지는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영육간에 모두 감금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여전대 주체 바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사한 결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잔치, 복된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